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위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 모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바울은 거기 고백만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것 이에 뛰어난 가장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은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면은 생각으로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가 아니라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이 단계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 9절에 보면은 모든 것 이외에 가장 뛰어난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삶으로 변화된 바울이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안 변했다 그러면은 과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바리새적이고 또 유대적인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오히려 방해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방해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영적 진보를 이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가로막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고 관심 있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을 가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의 가치관,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건 역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참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내는 이 삶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옛날 생각 방법으로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자랑했던, 바울이 버린 육체적 자랑거리 7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방해가 된다겠죠. 영적 진보도 그렇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런 그 육체적인 이 자랑거리들이 가로막는다고 했는데, 두 번째, 바울이 버린 육체적 자랑거리 7가지. 여러분들 그 본문 4절에서 6절 보면 나오죠. 본문에는 바울의 그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이 7가지, 다시 말해서 바울의 스펙, 아주 자랑할 만한 스펙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스펙 7가지가 5절, 6절에서 나오는데요. 태생적으로 받은 특권의 요소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요소 3가지가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자, 먼저 태생적으로 받은 특권의 요소 4가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게 태생적으로 자기가 받은 아주 자랑할 만한 특권 4가지입니다.
자,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왜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물론 유대교로 개종해서 할례 받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예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나는 이렇게 할례를 받았어. 너희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울이 할례를 언급한 것은 당시에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 요소라고 내세우는 그 무리들이 이 할례를 복음보다 더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베냐민 지파. 여기 한번 조금 시간을 내서 보고 가겠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의 세 인물을 여러분들이 꼽으시오 그러면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세 인물, 베냐민 지파. 첫 번째, 초대왕 사도 사울. 두 번째, 포로로 가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건져낸 모르드게.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 이 세 명이 베냐민 지파의 아주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베냐민 지파 땅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유다와 함께 남유다를 형성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70년 포로를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 지파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뛰어난 지파하고 위대한 지파입니까? 자, 이때 이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스가 누구입니까? 그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더에서 이 모르드게를 지금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사울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는데 지금 모르드게와 사울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이 나오잖아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잖아요. 아각 사람인데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에스더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란 뜻이 뭐예요? 하만이 아말렉의 왕족이었다는 거죠. 아각 왕이었잖아요. 아각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과 전쟁을 치룬 이 원수지간인데 그를 죽이는데 실패함으로 사울 왕이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원수는 에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조상 때부터 흘러왔던 원수 관계의 이 모습이 후손들에게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결국은 자기의 선조, 자기가 왕족이었는데 사울이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을 모르드게가 완전히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는 대단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영적 비유로 보면은 아말렉은 우리 옛사람의 자아라고 했죠. 이 옛사람의 자아를 사울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실패했는데 모르드게는 이 옛사람의 자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절정을 이룬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옛사람의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리케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베냐민 지파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자아를 죽여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이 세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 모습을 모르드게와 바울이 이뤄내고 있다. 이 모르드게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나라가 이토록 올 때 나라를 그 민족을 살려내고 또
그 백성들이 승리케 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베냐민은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뭐예요? 자기 부모가 전부 다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 히브리인인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가장 먼저 히브리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히브리인이다 라고 최초로 듣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그들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하여,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후천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요소 세 가지가 있다겠죠. 이거 5절 후반절과 6절에 나오죠. 바리새인이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세 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왜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나요? 바울은 비느하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고, 누가? 예수를 추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순결을 해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자, 여기서 비느하스의 전통을 따라서, 여러분 비느하스가 어디서 나오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세겜 땅에서 어떻게 하죠? 그 모압 여인들하고 미디안 여인들하고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 미디안 여인을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신했다라고 비느하스를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야. 이 잘못된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기가 비느하스처럼 때려잡아서 죽인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해서 열심으로 핍박했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했더라도 내가 구원을 얻지는 못했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희가 구원받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자다. 마찬가지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나는 율법주의자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나는 더 열정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대로라면 나는 이미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7가지 스펙이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강요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되고 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전도 형태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저는 이 7가지에 하나도 해당되는 거 없죠. 우리 같은 경우는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아주 그냥 잘난 체하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 내 스펙 이런 걸 가지고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모든 7가지를 다 버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제 자랑거리로 삼았습니까? 무엇을? 이걸 다 이제 주를 위해서 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제 자기의 자랑거리가 뭔가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바뀌었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배설물로 여기고 던져버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랑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와 같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모든 스펙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해 쓰겠다고 주님한테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바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다시 받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니까 그거 없애버렸습니까?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스펙이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쓰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할 때 그것을 다 씁니다. 아까 7가지 스펙을 다 버렸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첫 번째 단계 생각과 가치관이 여러분 변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자는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고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잘못된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단계 여러분들 왔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세 번째. 변화된 사도 바울이 추구한 삶.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모든, 아까 우리 앞에서 알아봤죠. 모든 것 이외에 뛰어난 가장 이대한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이 변화된 사도 바울이 뭘 추구했는지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이와 같이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세상 모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보세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버렸습니다. 자,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왜 버렸을까? 무엇을 위해서 버렸을까?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세 가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버림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이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내가 이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립니다. 이 단계입니까? 아니면은 이걸 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것을 받기 위해서 버립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아주 세 번째 제가 묵상하면서 기록하면서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물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도 버리고 더 나은 것,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버립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달라요. 야, 우리하고 다른 거는 역시 사도 바울은 게임이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도 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뭔가 얻기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뭐 이런 정도의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버린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2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바울이 추구한 삶 세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8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지식이 나오죠.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8절 후반주에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초반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이 세 가지가 이 바울이 추구한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겠다. 그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안다는 것 때문에 한번 나눠볼게요. 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알아요. 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그저 우리만 하나님을 알면은 아는 건가요? 이 하나님의 참된 인식이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줘요. 나만 알아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난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은요, 이 네 가지가, 네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마귀도 나를 알아요. 그리고 세상도 나를 압니다. 이게 진짜 아는 자예요.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아까 그랬잖아요. 이 다 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따라가겠다. 이 마음이, 이 삶이 그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때 적어도 바울이 보여준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사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줘야죠. 두 번째, 예수님이 바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 적용해 봐야 돼. 바울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아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27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1차 듣기만 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듣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이 내가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자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능을 나타냈어요. 여러분들 이거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이 권능이 나타납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저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나오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누구를 모른다고요? 아무리 예수님과 다가회를 마시고 먹고 떡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행악하는 자는 예수님이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자냐 모르는 자라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안다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자, 세 번째, 이제 나도 하나님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 그러면은 세 번째 증인이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증인이 되는 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악령들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일행들이 가는데 그 뒤에 쫄쫄쫄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알죠?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런데 이 귀신의 소리가 저는 참 저한테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이 인태기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귀신이라 하더라도. 귀신도 인정하잖아요. 야, 이 인태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와 같이 살고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3절 15절에 보면은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는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바울도 알고 있죠 지금. 귀신이요 누가 진짜이고 우리 성도들이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이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 살아.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근데 귀신들은 아마 우리 소리 안 들려서 그렇지 조롱할 거예요. 야, 너 진짜야? 너 아니야. 너 가짜야. 비참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네. 이런다니까요. 빛들로 나타내며 이 빛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의 성품을 가져야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과 진리와 사랑. 이 안에서 이 삼원색에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거룩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네 이렇다는 거죠. 그다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하나님 사람 맞네, 이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은 뭐다고요? 흠이 없고 순전하고
행실이 선한 거룩과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참된 인식은 나만 예수님 알아요가 아니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세상도 아는 그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된 사도 바울이 추구한 삶,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제를 계속해서 은혜를 얻고 교제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제, 은혜 가운데 교제를 아주 더 깊이 가져야겠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얻고자 했다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얻고자 했다? 얻었다 함도 아니죠, 지금.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했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 이제 얻었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다 얻었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얻고자 함이라라는 말씀 속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는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은 아직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정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었으므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성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위해 싸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안전히 얻을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을 지금 현재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이렇게 사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이때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2021년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으려 함이다라고 한 거예요.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다 얻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고 막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난 순간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고, 그렇게 자라갔을 때 구원받은 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군대에서 별 따기가 엄청나게 어렵죠. 제 고향의 제 옆집 형님도 별 하나 이거 준장 스타 되고 예편을 하셨는데, 어느 그 별 3개를 단 장군이 그 군대 훈련소에 가서 교회에 예배 드리잖아요. 논산훈련소 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거든요. 군인들이. 거기 가서 이 장군이 왼쪽에는 자기 별 3개와 자기의 스펙, 최고로 자랑할 만한 스펙, 그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딱 들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 둘 중에 뭘 선택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바울처럼 스펙, 자랑거리를 다 버렸죠. 자, 여러분, 이 장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 하나 따기도 힘든데 별 3개 중장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대장도 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고 천국까지 다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택하면은 우리는 다 잃은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3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습니다. 아까는 알고자 했죠. 그 다음에 얻고자 했죠. 이번엔 발견되고자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재림의 날에 구원 얻는 것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죽어서 섰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바울이 내세울 것은 뭐가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가 되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보세요, 성도들이. 심판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바울조차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찌 할꼬? 나의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 의의를 가지고 내가 쓴다면 나는 아웃인데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자 했고 얻고자 했고 발견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됐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그래. 너의 의를 내가 인정하마.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갑니까 지금? 너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구나. 바울은 정말 깊이가 있구나.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이 심판대에 쓰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의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거기에 살아냈을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 이외에 뛰어난 가장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옛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깨져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영적 성장 진보를 막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율법주의, 교조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다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요소들이구나.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라고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다시 너한테 주마.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그것을 쓰도록 하여라 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다 끝났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 알고자 힘썼고, 그러니 얻고자 힘썼고, 그러니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서 바울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고 이제 내 자랑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도 모두 심판대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